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리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화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스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인데요. 이제 거의 끝부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함께 했었던 정말 신뢰하고 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런 영적인 리더들, 그런 동역자들의 명단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 서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게 어느 사건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굉장히 치열하게 격전이 벌어졌고 아마 블레셋이 그 베들레헴을 점령해서 요새로 삼고 있었을 때를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23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37명의 그 부하들,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는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15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읊조리인 거예요. 그냥 독백처럼 한마디 내뱉은 겁니다.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정말 목이 말라서 그랬었고 두 번째는 그 베들레헴 그 주변을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탈환에 대한 어떤 소망, 열망, 빨리 저곳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뚝 내뱉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정말 충성된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6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목이 마르다는 얘기를 듣고서 목숨을 걸고 그 진영을 돌파해서 그곳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요. 감동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다윗의 같이 함께 전장을 누볐던 그 동역자들이 다윗을 그만큼 신뢰했고 좋아했고 애정을 다해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이 다윗에게는 너무 감동이지만 또 미안한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물을 길어왔지만 사실 이것은 물이 아니다. 당신들의 피를 담보로 해서 가져온 거 아니냐. 그만큼 서로 간에 끈끈한 연합, 서로 간에 목숨을 건 그런 신뢰. 다윗이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 어떤 자부심이죠. 우리 옛날에 정말 그랬었다. 그 정도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애정을 다했던 그런 하나 된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18절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아비새가 그 세 사람 중에 우두머리고 또 20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하면서 이 브나야에 대한 또 설명이 쭉 나와요. 뭐 무용담이 막 나옵니다. 뭐 눈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였고 뭐 그만큼의 엄청난 용맹과 또 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 어제 본문의 소개가 오늘 본문의 소개를 안 하지만 어제 본문에도 첫 번째 세 명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디노,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또 세 사람, 세 명이 자기 자신을 다윗을 그렇게 지켜줬고 애정을 다했고 23절에 보면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어제 본문에 언급됐던 그 세 사람이 정말 또 탁월하고 오늘 얘기했던 그 세 사람이 거기다 조금도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대장을 삼았다. 다윗의 경호대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 서열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뭐 평가를 뭐 누구보다 누가 더 나아라고 뭐 평가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자랑이고 자긍심이죠. 그만큼의 정말 팀워크가 맞고 서로가 서로를 목숨을 걸고 신뢰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서부터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하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후반부에 언급이 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31명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지파 출신으로서의 연합이에요. 혈연과 지연을 타파하고 철폐하고 편견이 없고 각 지역마다 심지어는 이방인 출신이라도 그 사람의 실력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의 충성심이 대단하면 그 31명 안에 포함을 시킬 정도의 대단한 장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특징이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군대 장관 요압의 이름이 배제가 됩니다. 요압은 평생 다윗의 가까운 곳에서 다윗을 보좌했고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었지만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요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욕을 가지고 다윗을 오히려 조정을 하려고 했었고 다윗의 가장 중요한 속내를 사실은 읽지를
안 했거나 일부러 못했거나 그래서 압살롬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도 은근히 협박을 가했던 그래서 요압이 불편한 거예요. 그 요압의 이름이 배제가 됩니다. 또 언급이 되는 특별한 사람 중에 34절 후반부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을 배반했던 모사입니다. 다윗의 옆에서 굉장히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결정적으로 다윗을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괘씸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 엘리암이 이 31명의 리스트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간음 사건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 이 밧세바의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엘리암입니다. 즉 아히도벨, 엘리암, 밧세바인 거예요. 아히도벨을 생각하면 괘씸한 거고 밧세바를 생각하면 엘리암은 굉장히 미안한 존재고 어쩌면 엘리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딸과 어떤 그런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원수와의 관계처럼도 될 수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감정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편견이나 다른 부분에서 배제됨 없이 그 사람의 실력과 충성심을 보고서 등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명단의 백미는 마지막 39절에 햇사람 우리야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햇사람 우리야. 좀 전에 언급했던 밧세바의 남편이죠. 정말 충성되었던 그런 일꾼이고 용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요압 장군에게 지령을 내렸고 그래서 살인 교사를 해서 결국에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 우리아의 이름이 여기에 소개가 돼요. 어쩌면 이 우리아 이름은 좀 빼고 싶은 이름 아니겠어요?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교롭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의 어떤 경고일 수도 있고 그런 다윗의 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렇게 세우셔서 다윗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굉장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죠. 외롭게 자랐죠. 8 형제 중에 막내였고 형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했던 혈혈 단신 정말 외로운 존재 요나단이 옆에서 케어해 주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의 말년에 보면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함께 일했던 그런 일꾼들 용장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에는 사랑해 주셨고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무궁하고 자비하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한 관계들을 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상당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그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꾼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말년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와 평생 함께했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상당교회가 더 좋은 영적인 리더들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근사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하심이 언제나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